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기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칠 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황당한, 그래서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동화, 신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말씀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진짜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행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1절, 2절 보면 선지자와 제자들,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같이 집이 있든 무슨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가 작아서 좀 더 큰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요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단에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살게 되어질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을 짓는데 갑자기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진 도끼를 엘리사가 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기억나나요? 금도끼, 은도끼? 우리 유스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금도끼, 은도끼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이런 전래동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굳이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고? 이게 말이 돼?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무슨 마치 동화나 동화책이나 또한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네?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죠.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물이 있으라, 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인 것,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능력 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그냥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아니, 도끼 그거 물에 빠졌다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그 도끼 건지는데 굳이 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만물을 관할하시고 또한 이 세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역사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죠. 지금 이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실 움직여지고 있어요.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나라는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가지고 또한 나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걸 챙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매니지해야 되기,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겠죠.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바쁘신데 할 일도 많으신데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이나 관심이나 또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관심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지만 또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이나 나한테 관심을 갖는 일이나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비중.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주를 운행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만큼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또 차키를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여름이라 산도 가고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잖아요. 근데 산에 갔는데 산에 갔다가 트레일 코스를 이제 하고 왔는데 키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안 돼.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에? 에? 안 들려요. 뭐라고요? 에? 다시 가야 돼? 그 트레일 코스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 함께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한테 편지를 받고 그 편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편지를 받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냇가에서 난 죽었다, 나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까마귀의 지능은 6살 아이의 지능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까마귀는 또 욕심이 많아서 먹을 게 있으면 자기가 먹지 절대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가 갖다 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사나요? 성경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세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올해도 AYC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그 팀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저희한테 했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식사 재료가. 봤더니 파스타 재료 5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사람은 50명이래요. 그래서 선교팀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뭐 있는 재료 가지고 음식을 해야지. 그냥 기도하면서 파스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 청소년도 오고 어른도 오고 오니까 음식을 계속 배식했대요. 배식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팀도 끝까지 먹었대요. 믿어지세요? 네? 못 믿겠죠. 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세계 곳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정을 그냥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를 가는데 회비도 내고 선교비도 계속 보내고 계속 쓰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저는 매주 놀라요, 매주.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야, 그 문제는 네가 좀 알아서 해. 나 너무 바빠. 야, 지금 미국 대통령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여기 지금 모든 신경을 써야 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얘네 내가 중재하느라 정말 힘들어. 야, 네가 그런 일들을 좀 네가 알아서 해. 알람도 맞춰가지고 때 되면 누구 알람이에요? 제 알람이에요? 꺼주세요. 왜 알람이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바쁘시다고 우리의 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일생의 어떤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아주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어떻게 해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같이 모여 살 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짓고 있고 또한 선교센터 아니면 기도원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이 도끼가 누구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5절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끼 하나 물에 빠졌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도끼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비싼 물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를 어떻게 보면 이게 도끼를 가지고 집을 짓듯이 요즘에 포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장비로 집을 짓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장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빌렸는데 잃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렸으면 다시 사서 주면 되지. 근데 그런 살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님,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도끼가.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빌런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주고 있는 거죠. 도끼 하나 잃어버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도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난처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끼를 물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작은 일까지, 하지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지? 유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친구, 공부하는 모든 문제들, 그럼 그때마다 이런 어려움들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내가 사람들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기적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엘리사가 도끼를 물에서 떠올리게 하는데 어떻게 떠올리게 하죠?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요.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갑자기 새 도끼가 물에서 떠요. 여러분, 나뭇가지 던지는 것과 도끼가 물에서 뜨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차라리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 도끼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끼가 빠졌을 새로운 도끼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땅을 파봐라, 거기 보니까 또 도끼가 있더라.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뭇가지 던져. 근데 도끼가 물에 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냐는 것이에요. 전혀 생뚱맞은 행동을 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연관성 없는 일을 통해서 정말 도끼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홍해를 건너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네, 3일 동안 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그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신난다고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너무 괴로워. 그런데 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는데 너무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데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 모세가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를 던져요. 나무를 던져. 여러분,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던지자마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이 써서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갑자기 그 나무 때문에 물이 달아지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환희와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모세가 던졌던 이 나무, 엘리사가 던졌던 이 나무까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이 던져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는다?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너 천국 가, 하나님 나라 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모든 사람 다 천국 가겠다. 근데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지만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너무나도 탁월한, 너무나도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고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 이걸 통해서 일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라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하나님의 그 생각 나도 생각했어. 그렇게 하기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일들을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면 우리는 대번 그래, 하나님도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엉뚱한 방식, 너무나 이상한 방식, 그것을 선택하셔서 일을 풀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하랑 없어? 이게 성교도 가야 되는데 주일도 빠지네. 어디 갔어요? 오케이, 알았어. 의진, 예. 도끼가 물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들어가야죠. 예, 물에 들어가야 돼요. 예. 도끼가 물에 빠졌으면 물에 들어가야지. 예. 그럼 물에 들어가면 도끼를 찾을 수 있을까? 모르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깊은 물이면 못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은 도끼가 물에 빠지면 물에 들어서 찾아야 돼요. 고생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생을 하면서 정말 그 도끼를 물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나뭇가지 던졌는데 그냥 도끼가 떠올라요. 그 떠오른 도끼를 그냥 씹으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믿는 게 어렵나요? 근데 사람은 이걸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모든 것들,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말 같지 않아. 이거는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싸우러 가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야, 니들 하루에 한 바퀴씩 성 돌아. 그렇게 6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 질러. 그러면 성 무너져.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수들,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 야, 성경을 보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일에 7바퀴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어.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뻥치지 마. 뻥치지 말라 그러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그 뻥이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뻥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 번제로 바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하시는 방법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도끼도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뭇가지를 여러분의 문제에 던지세요. 예수님이 여러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던져질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예요. 그런 기적을 맛볼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기적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가 이미 끝나셨어요. 그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